6월 1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 대신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 금 대신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절은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음에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제사의식 때 씻을 물을 담는 기구 2가지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두멍 그리고 이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노술에 물두멍과 노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아, 38절. 예,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성전 내부에 물두멍을 10개 만들어서 배치해 놓았다. 성전 좌우로 5개씩 놓아두었다. 했는데 그 용도는 제사에 사용하는 기물, 그 물건들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끝에 바다가 나왔는데 이 바다, 성전에 놓아둔 커다란 물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 크기인데 이 바다는 그 담겨있는 물로 제사장들이 씻었다. 그리고 성전 좌우에 5개씩 놓여져 있는 물두멍은 제사에 사용되는 기물, 그릇, 이것들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다 물로 씻어야 한다.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씻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물로 씻을 필요는 없죠. 물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 정결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세례도 한 번이면 됩니다. 매번 갈 때마다 씻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로 물로 한 번 씻는다. 이게 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내가 내 죄가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영적으로 씻겨져 나간 것을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매번 씻어야 했습니다. 기물들까지도 매번 씻어야 했고,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씻어야 했습니다. 희생제물도 다 씻고 나온 다음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번에 끝났다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하나에는 대략 900리터의 물이 담게 됩니다. 1톤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모두 9톤입니다. 물의 양이.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물그릇 아닙니다. 거의 1톤 가까이 들어가는 커다란 물통을
성전 좌우에 5개씩 배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살펴본 바다, 거기에 직경이 4m 50cm, 1m 50 되는 사람, 그 3명을 쭉 연결해 놓은 게 그 직경입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몇 톤의 물이 들어가느냐? 통상 45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톤에다가 물두멍, 그리고 바다 45톤, 54톤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54톤의 물을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시설이 있습니까? 그때?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게 높은 분지입니다. 그 돌산입니다. 우물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기온샘인데 기온샘에 가서 물을 떠야 되는 거고 술을 개발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 물의 양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닙니다. 근데 45톤의 물을 받는다. 그리고 9톤의 물을 받는다. 54톤인데 매일마다 하는 건 알지라도 채워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짊어지고 날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각을 뜨고 펼쳐놓고 또 번제로 드리고 하는 그 절차도 까다롭죠. 그런데 그 전에 물부터 54톤을 준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늘 향을 펴야 되는 거고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래도 열절에는 예배 드려야 한다. 초실절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 장막절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 최소한 1년에 3번은 꼭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씻는 것도 매번 씻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예배 절차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간단해졌다는 것만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복잡한 모든 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했으나 이 십자가의 의미,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외부에 비치하는 기물들을 만들 때에 사용된 것은 놋입니다. 주로 놋을 사용했습니다. 성전 내부는 금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금으로 감쌌는데 외부는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에 비하면 싸고 볼품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 순결과 권능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잘 표현해준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그래서 금으로 감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 나왔습니다.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은 금이랄 수 없지, 노시지. 금방 휘어지고, 금방 상할 수 있고, 또 녹도 금방 쓸고 하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금과 같은 분이시지만 녹과 같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태어나시고 살아가셨고 또한 죽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는 금으로 감싸져 있지만 외부는 노시요. 내부는 하나님의 처소이지만 외부는 우리가 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물로 씻어야 한다. 정결케 되어야 된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씻김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며 쉽게 들락날락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나오시되 먼저 몸을 씻고 나갔던 것처럼, 물건까지도 씻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씻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묻었던 그 죄의 것을 씻어내는 기도, 회개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민수기 2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대 위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놋의 모양으로 우리들과 똑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달리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근데 이때 바라봤던 사람들,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바라본 자는 살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내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씻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단번에 다 씻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고 또한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물로 몸을 씻듯 예수님의 보혈로 제 영혼을 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백하다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죄짓고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을 지어 붙잡아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만 바라보고 나서서 돌봐 주옵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쥐어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늘 내내 동행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